예, 우리 금요철화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받아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TV가 있었어요. 무빙이라는 TV가 있었는데 거기서 감독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감독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뭐라고 메시지를 줬냐면, 나의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언제든지 괴물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을 했었어. 이런 말을 계속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드라마에서.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갖고 있는 어떤 가치인 것 같아요. 나의 것들, 나와 관련된 것들, 나의 가족, 나와 관련된 어떤 공동체, 나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계속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영화 드라마에서 보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사람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미화돼서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지금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가치들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가는 가르침이죠. 처음에는 우리도 다 맨 처음에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교회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죠?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서 나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은 나에게 초점이 됐던 것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성숙하고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잠깐 이렇게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필리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같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명 이렇게 좀 예쁘장하고 아주 귀여운 어떤 친구가 한 명 있어갖고 너 나이가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9이래요. 그래서 너 고등학생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래요. 자기네 아이가 둘이 있대요. 그러니까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갖고 오늘 남편은 뭐하니 이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좀 증오하는 마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양하는 사람들 부양비도 안 주고 그냥 그래서 얘가 19살인데 어디 가서 이렇게 뭐죠? 이거 손톱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보고 한번 받아볼래 이러는데 난 남자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안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까? 그래서 너 종교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무슬림이래요. 그러면 너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니? 안 한대요. 당연히 안 하죠. 자기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의 신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짜 신이니까. 가짜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계속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보시면 이전보다 못한 삶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더 좋게 계속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 테니 구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라고 그랬어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 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다 했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냐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고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대요. 예수님께서. 왜 글로 지나가실까요? 저 같으면 도시 중심으로 갈 것 같아요. 이왕이면 사마리아 중심으로 아니면은 유대의 어떤 중심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면 좋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치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오늘도 이제 찬양했는데 갈급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면 어떤 곳이냐면 사마리아에서 가장 변두리예요. 유대에서 가장 변두리예요. 여기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오늘 보시면은 이 사이에 지나가는 그곳에 누가 있냐면 바로 문둥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10명이 있다고 했어요. 10명이. 이 문둥병자들이 왜 거기 있었을까? 우리 한번 보시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이 있는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앞에 나오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예, 문둥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윗입술을 가리고. 한번 윗입술 가려보세요. 어떻게 하셔요? 손 말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오면 저절로 슬픈 얼굴이 저절로 돼요. 그죠? 저절로 돼. 그냥 뭐 안 해도 돼.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부정하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오면 안 되니까 오지 못하게 하도록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부정한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오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문둥병이란 거 어떤 거예요? 자기 삶의 살이 점점 썩어가요. 그죠? 썩어가. 근데 자기는 몰라. 냄새가 나는데 자기는 몰라요. 이게 문둥병의 첫 번째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다른 사람이 오면 전염이 돼요. 다른 사람이 문둥병이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우리 안에 영적인 문둥병이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렸어.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잘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막 함부로 막 대해요. 그러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으면 난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가끔은. 근데 막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럼 내가 잘못한 거 좀 얘기해 달라.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이 잘못된 것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만약에 잘못했을 때 목사님이 나에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나는 그걸 듣고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내가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해서 그걸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건 문둥병이 걸리지 않은 거죠. 근데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 걸 몰라.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재정을 맡는데 재정에 조금 어떤 부분에 내가 손을 대도 아무도 모르네. 이건 그냥 써도 되나 보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계속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문둥병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그냥 썩어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예수님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사회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성장해 온 거예요. 왜? 빛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지켜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북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밖에 나가서 의인 한 사람, 정의를 구하고
말씀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을 너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을 하나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 성을 그래도 그대로 구원해 놓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가, 그 마을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간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나병 환자들은 이 경계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나병 사람들은 격리 생활을 하는데 진 밖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죠? 아까 진 밖에 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영 밖에서 사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문둥병자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다 어때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들은 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있는 곳에 그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 수가 없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둥병자들이 있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묵상으로 예수님 나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러면서 아주 큰 소리로, 그죠? 예수님께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볼 때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를 찾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가라. 제사장이 가라. 그러면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갑니다. 10명이 가요. 가다 보니까 점점 내 코가 없던 코가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내 떨어졌던 손가락이 막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점점 이제 몸이 성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유대인들 9명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겠어요? 제사장한테 가겠죠. 왜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어떤 걸? 나 성하게 됐는지 그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같이 10명이 다 변화됐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안 가죠. 왜 안 갈까요?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사마리아 사람은 괴치구를 당하는데,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던 10명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은 제사장에 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됐죠? 이제 돌아서서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죠?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죠? 저 멀리서 예수님 불러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 낫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대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감사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나의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의 어려움들이 이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나의 저주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자유케 되었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9명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의 삶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의 이 문제를 해결됐으니까 난 끝이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지? 예수님께 다시 간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경배드리는 대상이 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 내가 앞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앞으로 삶의 목적,
이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 표현하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자 보세요. 자 위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거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냥 조용히 와서 예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아까 했던 그것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면서 왔겠죠. 예수님 정말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내가 다시 살았어요.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럼 예수님 잘 찾지 않아요. 점점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별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 그냥 오늘 교회 예배 금요일이니까 교회는 가줘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앉는 거야. 근데 나의 삶의 이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정말 이제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그 큰 소리로 정말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막 왔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 시간에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온몸을 다해서 내 목소리를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들으신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보여라 라고 얘기했지만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경배했던 우리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지금 모습을 보였었나요? 사실은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 주셨으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도리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그런 모습, 그런 행위가 어떻다고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그거 믿음이야. 나를 향한 믿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다 이렇게 와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영상을 딱 보는데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TV 보듯이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상 앞에 앉아 있고 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은 요 예배를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준비해서 씻고 깨끗이 하고 예쁘게 하고 어떤 옷을 입을까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와서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자체,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전부터 계속된 우리의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내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것이 얻어지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인 사람이 있고 염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소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양인 사람은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염소는 정말 성격이 막 못냈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들이받고 막 이래. 근데 양은요 정말 달라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잠깐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6월절에 양을 잡았어요. 근데 양을 잡는데 한 1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씩 다 제사장이 갖고 와요. 그러면 이게 도랑이 2개가 딱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한쪽, 이쪽에 한쪽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딱 양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문을 외우고 뭘 하고 이런 다음에 양을 딱 잡는데 100마리가 한 마리도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피를 흘리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양은 정말 다르구나. 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근데 안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안 그래요. 돼지든 강아지든 뭐 소든. 저는 닭도 그렇게 무서운지. 제가 평창 사람이거든요. 근데 평창에 이제 제가 갔어요. 친척 집에. 근데 친척에서 이제 또 이제 친척이 왔다고 막
닭을 잡는데 몽둥이를 들고 막 하는데도 얘네들이 얼마나 빠르고 힘이 좋은지 안 죽어요. 그래갖고 막 목을 비틀고 막 이랬는데도 안 죽어. 그래갖고 식칼로 목을 콱 쳤어요. 근데 목이 없는데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와, 난 그거 보고 그날 닭은 못 먹었어요. 정말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동물들도 죽을 때 그냥 못 죽어요. 내가 왜 죽어? 뭐 이러면서 막 죽는 거예요. 그죠? 만약 여러분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내가 널 쏘겠다. 그 쓴다는 말이 뭐냐면 너 오늘 순교하는 거야. 너 죽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아멘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아이고 왜 제가 죽습니까? 저기 장로님 지금 믿음 좋은 장로님 돌아가셔야죠. 저는 아닙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저조차도 그러면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나병왕자들은 다 자신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어 달렸습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넌 앞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날 배반할 놈이구나.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10명 중에 모두 고쳐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울며 불며 피로를 이렇게 채워달라고 기도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이 어려움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필요가 채워지니까 주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심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멀리서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이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경배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경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인이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던 존재인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새 생명과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적 나병이 걸려 죄가 죄를 낳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주님은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때에 정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셔서 정직한 역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